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은 이 땅에 계시지 않지요. 지금은 예수님 대신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시죠. 세상에 대한 책망은 이제 불신자들에 대한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대로 9절, 10절, 11절까지가 세상에 대한 책망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 와서 제자들에게 알려줄 거 많은데 지금 이 얘기 해봐야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이제 더 이상 이어가지 않으시죠.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걸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13절 이하의 내용을 쭉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제자들에게 말해서 알아듣지 못할,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안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문제없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내용을 13절, 14절, 1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시의 제자들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너희들 못 알아들으니까 하고 무시한 거 아니고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같은 그 삶을 제자들로 하여금 또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은 성령님께서 오신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는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성령님의 역할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이제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자를 위한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13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 첫 번째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9절, 10절, 11절은 이건 불신자들을 위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고 이제 신자들을 위해서 하는 사역인데 그 첫 번째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삶의 주인, 우리의 삶의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아주 큰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을 바꿔놓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불신자 시절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럼 나 자신이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무엇을 기반으로 해서 살았는가 하면 우리가 가진 욕심, 우리가 가진 정욕 또는 죄성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던 내 삶을, 내 주인을 바꾸어서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꿔주신다고 하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게 해주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겠다 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자동차로 비유하면,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인생 자동차를 내가 핸들을 잡고 내가 운전해 온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내가 쉬고 싶으면 쉬고, 먹고 싶으면 먹고, 내 맘대로 했던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이 말씀은 그 내 인생의 자동차의 핸들을 내가 예수님에게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앉으시는 거예요. 핸들을 잡고. 내 인생을 예수님께서 운전해 가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내가 이해가 안 가는 방향으로 예수님이 이끌어 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나는 그 핸들을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빼앗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여전히 운전해 가실 수 있게 하고 나는 그 옆자리에 앉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주인을 바꾸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삶의 목표가 주님이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사는데 필요한 자원들이 있어요. 살려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필요에 대한 공급을 주님으로부터 받으며 살아갑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면 지금까지는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해서 얻은 것으로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인생을 산다는 것이죠. 무엇을 선택할 때에는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거기에 초점을 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주인이 바뀐 사람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따 우리가 설교 끝나고 나서 노래도 부르겠습니다만,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인지할 수 있겠는가, 이런 고민이 있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시는 구체적인 방법 가운데 가장 성령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방법은 성경 말씀을 통한 도전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할 때나 큐티할 때나 또는 설교 메시지를 들을 때 여러분 가슴에 도전이 오는 그 말씀,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말씀의 도전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또 때에 따라서 우리가 잘못 갈 때, 잘못 행할 때, 그때 우리 속에 마음에 두려움이나 죄책감을 줌으로 인해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또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살았어요. 살았을 때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승리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승리감을 주시고 기쁨을 주심으로 인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말씀의 도전을 통해서, 또 우리가 잘못할 때는 죄책감이나 두려움이나 어떤 좋지 않은 그런 사인을 통해서, 또 주님의 뜻을 따랐을 때는 승리감과 기쁨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 첫 번째는 진리 가운데로 성령님이 인도하신다. 바꿔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게 만들어 주신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신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첫 번째 사역입니다. 두 번째로 신자를 위한 성령님의 사역은 13절 다시 보시면 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13절 마지막 부분에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여러분, 장래일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잘 맞이하게 하는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11절 보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것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그 재림을 사모하게 만드는 그 신앙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 이후에 초대교회 시대에는 너무나 박해가 심했어요. 특히 로마 제국 그 식민지 하에서 박해, 순교, 고난 이런 것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다 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했는지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그 박해 속에 사는 것이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박해 속에 살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막 고대하게 되죠.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기대한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나는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고단해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이 오시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처음에는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이 오시기를 고대하고 그 재림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곧 오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 오시는 것이 지연되는 거예요. 지연되니까 사람들이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야,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는데 무슨 오시느냐 이러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재림을 막 고대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거죠. 그런 조롱 속에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정말 예수님 오신다고 한 말이 허언이었는가? 예수님 안 오시나? 이게 지금 너무너무 힘든데 예수님 안 오시면 내가 이렇게 고난받을 이유가 없잖아, 내가 이렇게 박해받을 이유가 없잖아 하면서 믿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4절이 바로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재림한다고 하는 말, 그 말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느냐?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똑같다, 변화없지 않는가? 이러면서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런 거예요. 박해받으면서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이 그런 비아냥을 들으면서 정말 예수님 안 오시네, 오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너희들 안 온다고 조롱하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주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온다고요?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도둑은 그 주인이 알게 옵니까? 모르게 옵니까? 주인이 모르게 오는 것이죠. 너희들이 예수님 언제 올지 너희들 모른다 하는 것이죠. 도둑같이 오신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풀어진다는 말은 불에 탄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예수님 재림하시는 게 분명한데 도둑같이 올 거야. 그럼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하면서 베드로가 가르쳐주는 거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으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은 예수님 재림하는 날을 말합니다. 그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뭐 하라고요? 간절히 사모하라고요.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 안 오시니까 야, 창조 때나 똑같지 않는가? 예수님 안 오신다 이러면서 조롱하고 비아냥될 때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도둑같이 오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예수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는데 그 다시 오는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죠. 이 말씀은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끝까지 흔들리는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견고한 신앙으로 있어야 한다. 근데 그 견고한 신앙으로 있게 만들어주는 분이 누구인가?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또 장래일이 가는 두 번째 의미는 말 그대로 미래를 미리 알려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려주신다 그런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미래의 일을 미리 알려주시는 걸 말해요. 성경에는 예언의 은사를 가진 분들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십니다. 왜 미리 알려주시는가? 교회가 교회로서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교회가 그런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흐트러지지 않도록 대비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리 알려줘요. 지금 교회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이 공동체가 무엇인가 어떤 외부적인 여건에 의해서 흔들릴 것에 대해서 예언의 은사를 가진 분들을 통해서 미리 알려줌으로 인해서 그 흔들리지 않도록 방어막이 되고 막아주고 대비시키는 것이 바로 장래일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 가운데 몇 구절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구절을 보면 사도행전 11장 28절 29절입니다.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성령으로 말한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 것이죠. 뭘 말하게 했는가 하면 천하에 큰 흉년이 든다. 그런데 실제 그 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그 일이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근데 29절에 그러면 이 흉년이 된다고 한 걸 미리 알려준 이유는 지금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미리 대비시키는 일을 위해서 미리 알려주는 건데 지금 이 이야기는 안디옥 교회에게 지금 한 이야기거든요. 그 29절에 그 대비하는 게 나옵니다. 29절 같이 읽죠.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흉년 들 것을 미리 알려주니까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유대에 있는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이 안디옥 교회는 지금 막 개척교회예요. 이제 막 교회가 막 시작된 이 교회가 자기들 힘껏 구제 헌금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들이 어려움 당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흩어지지 않게 만드는 이 일을 하도록 장래의 이 일을 알려주시는 거다. 그런데 이 일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 알려줘. 흉년이 든 걸 미리 알려주고 그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미리 알려주는 목적은 무당들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하는 일에 대비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장래일을 알려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래일과 관련해서 세 번째 의미는 바로 비전입니다. 비전. 비전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인간으로부터 나온 꿈은 그냥 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비전이라고 불러요. 성령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게 됩니다. 이 꿈을 통해서 미래를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에 예언이 나오고요
환상이 나오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꿈을 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꿈은 인간적인 꿈이 아니에요. 비전이에요.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은 용어는 다 다른데 의미는 같아요. 다 비전을 말합니다. 비전. 그러니까 자녀들, 어린 자녀들도 비전을 갖게 되고 젊은이들도 비전을 갖게 되고 연세를 드신 분들도 비전을 갖게 된다 이거예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린 자녀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연세 드신 분들에게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비전은 연령 제한이 없어요. 연령 제한이. 연세 드신 분들 여기에 기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주님은 다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젊은이에게도 주고 어린 자녀들에게도 주고 나이가 있으신 분들에게도 주고 다 준다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성령님이 임한 자들, 성령님을 부어주신 자들에게는 비전을 갖게 하신다. 비전. 그래서 오늘 성령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서 우리가 오늘 사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 비전들이 있지만 그 중에 그 비전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 하면 예배가 있어요. 예배. 여러분, 교회의 비전 가운데 최고의 비전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아주 코어, 핵심에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또 선교 비전이 있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언어와 문화가 다른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선교 기도 주간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섬기고 후원하는 교회들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선교 비전. 언어와 문화가 다른 지역에 복음이 제대로 증언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서도 일어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훈련 비전이 있어요. 훈련 비전. 우리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일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게 제가 가진 비전입니다. 성도들이 목사의 보조자가 아니고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다 사역자로서 함께 일하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목요일 날 교육과정들을 지금 줌으로 온라인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비전은 연령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이 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비전은 누가 주는가?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다. 성령님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신자들에게 이 비전 주셔서 주님을 섬기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래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 인내하는 신앙이죠. 인내하는 신앙, 또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교회를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그런 성령님의 역할, 또 비전을 실천하는 바로 이것이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사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신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꾼으로 살게 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꾼으로 살도록 만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14절 보시면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 그는 성령님이시고 내 영광은 예수님이시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은 영광이에요. 십자가는 죽는 것이거든요. 고통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고통당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크게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 이 영광을 성령님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나타나는데, 이 십자가가 불신자들에게 전해지면 불신자가 신자가 되는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십자가가 전해지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신자가 되는 것, 이게 예수님의 영광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을 사는 것, 예수님을 증거했더니,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냈더니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문화와 언어가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 헌신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직접 선교사로 나가거나 아니면 선교사로 나갈 수 있도록 뒤에서 병참 기조와 같이 후원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거나, 그렇게 해서 문화와 언어가 다른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는 일, 이 일이 성령님을 통해서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을 세우는데요, 불신자가 구원받는 역사, 그럼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그런 일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죽으신 것을 그걸 영광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야기했더니, 그것을 선포했더니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또 선교지에 나아가고 또 선교사를 지원하는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꾼을 세우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역자를 세우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꾼들이 세워지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시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또 헌금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선교지에 헌금을 보내고 뭐 이런 일들이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역사하심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다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렇게 신자를 위해서 사역하고 계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13절 그 중간쯤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성령님은 들은 것을 말하는데, 이 들은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또는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들은 것이라고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는 성령님의 사역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독자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아니고, 들은 것을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또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성령님이 사역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또는 예수님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서 사역한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조금 높이 보고 예수님은 중간쯤으로 보고 성령님은 그 밑으로 놓고 그냥 가볍게 여기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데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가지신 또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권한을 전적으로 위임받아서 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사역을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들은 것을 말한다고 할 때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믿고 실행하라는 말이에요. 들은 것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나님보다 부족한 존재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 성령님의 사역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또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믿으라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똑같으니까 그대로 믿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13절, 14절, 15절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마지막에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14절도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그랬어요. 15절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알리시는데 예수님의 것으로 알리신다는 말이에요. 알린다는 말은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숨어서 뭐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주님의 이 일들을 감당하는데 그것을 아주 오픈해서 공개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아무리 박해가 심하고 아무리 고난이 있을지라도 선포하고 알리는 일은 숨어서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무슨 뭐 비밀 공작을 꾸미는 것처럼 밀교 행위처럼 이단 사설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픈하고 사람들에게 다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도록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을 때 길거리로 나가서 막 선포하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말은 저 사람들 무식한 촌놈들 아니냐 이 말이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저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지? 뭐 이런 뜻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선포하고 담대하게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핍박이 올지라도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 성령님께서는 공개적으로 널리 알리도록 선포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일,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게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을 바꿔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 두 번째는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인내하는 믿음의 삶,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도록 잘 대비시켜 주시고 비전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사역이 그런 사역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게 만들어 주신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가 힘들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역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게 하는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는 삶을 성령님께서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이끌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성령님의 말씀하심에 민감해야 돼요. 성령님의 말씀하심에. 성령님이 그렇게 가볍게 무시해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내게 부딪히는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이게 성령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가 혹시 잘못했을 때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거나 아니면 죄책감이 심하게 생기거나 그러면 그런 삶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원하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것이고 죄책감을 주는 거예요. 죄책감이, 심한 죄책감은 사탄으로부터 오지만 그런 죄책감, 그 죄를 범하지 않게 만드는 죄책감은 좋은 거예요. 그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기뻐요. 그럼 그대로 더 살아가는 거예요. 승리감이 있어요. 그럼 그 삶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말씀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이 사역, 예수님 중심으로 살게 하고 인내하는 신앙으로 살게 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게 만드는 그런 성령님의 사역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